작은 개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때로 그분의 마음을 숨기시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신다고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냉정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본심을 숨기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완벽하게 숨기는 것이 서투른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몇 소수의 병자들을 위해 두로라는 지역에 오셨지만 특히 이 기사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당신께 나아와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부터 이미 이 여인의 소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일부러 그녀가 그분께 소원을 말할 때 냉정하게 대하시며 그녀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재차 그분께 강청하자 마침내 그분은 그녀를 개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낯설은 모습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단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누군가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에겐 아무 소망도 없고 소망을 가질 자격도 없으니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나는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척이나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혀 예수님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마음의 소원을 거절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향해 큰 모험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험이냐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신뢰하시는 모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끝까지 당신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으셔서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하지 말아야 할 정욕적인 것을 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고 확실하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이 그러한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도 아니면서 당신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지도 않고 당신의 기도를 냉정하게 물리치시는 것은 당신이 계속 그것을 구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도 그것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가나안 여인에게도 불행이겠지만 예수님께는 더 큰 불명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역사에 남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령한 소원을 올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구하여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천사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당연히 개들은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과 그녀의 딸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이방인이란 이유로 그녀를 박대하셨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녀가 개라고 칭함이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개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개라고 하였으나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개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개, 즉 이방인이지만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개, 즉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는 이방인이라고 재치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메시아로 믿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이방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저에게 던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 개인이 부스러기만이라도 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스러기 은혜 정도라도 제 소원을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나이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복음에도 이런 그녀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조금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그녀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녀를 개라고 부르신 것에 대하여 조금의 억하심정도 갖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녀에게 있어 예수님은 주님, 즉 주인이시니까요. 그녀는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만 볼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숨기지 못하신 것을 파악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감추시는 것이 너무나 서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녀를 개라고 부르신 사건을 통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는 원어적으로 결코 로트와일러나 불독 같은 사람들이 쉽게 길들일 수 없고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는 말티즈나 포메라니안 같이 아주 조그마하고 사랑스러운 작은 개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한 사랑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결코 길들이기 어려운 동물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작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그녀의 믿음을 끌어낼 수 있도록 친절하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를 그냥 부정한 개가 아닌 작은 강아지와 같다고 하신 것은 그녀가 그녀의 믿음을 제대로 표현해내도록 이끌어주신 배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정한 개와 같다고만 이야기하셨으면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관철시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작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와 같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녀가 자신을 상 아래에 있는 개라고 생각해낼 수 있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은 냉정했지만 작은 개라는 단어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개는 부정한 동물이 맞지만 그 당시에도 상 아래에 있는 개, 즉 애완용으로 키우는 작은 개들의 인식은 지금만큼이야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 친근감은 있었습니다. 아마도 상 아래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부정하다는 인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상 아래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거룩하고 재치 있는 유머스러운 반응을 보시고 속으로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고 말씀하시며 그녀의 반응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 그것도 아주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이 여인을 본받아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십자가를 붙잡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보혈을 갈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지만 당신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를 그렇게 대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관계 대명사를 주목하여야 합니다. 신앙이 차든 덥든 미지근하든 그게 누구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계속 물리치신다고 느낀다면 왜 그분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는지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왜 들어주셔야 하는지 이 여인을 본받아 지혜롭게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간청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은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소원이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를 무시하시는 말씀이 나와도 끝까지 그분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욥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들고 그를 대하실 때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라고 무시하심에도 주께서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시리라고 하며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가진 이 소원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 소원은 하늘을 닫고 여는 권능을 지녔던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도 아니고 사무엘의 힘있는 중보 기도도 아니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철야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소원, 즉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는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능력 있는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 작고 겸손한 여인의 마음에 품은 이 소원도
소중한 믿음의 산물이라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녀의 믿음을 누군가가 평가한다면 그녀는 그저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버리지 않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그녀의 믿음을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믿음을 뛰어넘는 큰 믿음을 소유했다 확증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도 의심하여 믿음이 적다는 소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이 여인은 끈질기게 자신의 소원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을 가졌다고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저 합당한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바라고 그것을 놓지 않고 소원한다면 우리 역시 이 여인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믿음의 진전을 이루어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픈 현실에 당황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괴로워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환희 속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